네, 7과 제목은 일곱인 내 시작.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인이 하나씩 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계획이 실행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시작할게요.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봄에 어린 양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시록의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계시록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뒤에 그림을 볼게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60몇 페이지죠. 요한계시록의 일곱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말들이 있고 이렇게 요약된 그림이 있어요. 이걸로 보시는 게 좀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일곱인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인데 찾으셨나요? 네. 요한계시록 일곱인 못 찾았으면 혹시나 저 뒤에 한번 도와주셔도 되겠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이런 그 일곱인이라든지 나중에 일곱 대접이라든지 해서 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일곱인이라고 하는 걸로써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가, 특별히 이제 어려운 일, 위기를 겪을 때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내 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워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일,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그런 역사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흰 말을 탄 그리고 그 기수 말 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복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제 그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세력이 있다. 그게 이제 첫째 인을 뗀 다음에 이야기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 함. 전쟁을 한 번 해서 끝내면 좋은데 거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제 둘째 인을 뗐더니 구체적으로 그 정복과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붉은 말과 기수. 이게 색깔은 뭐
그 직접적인 상징이라고는 보기 힘들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도 이런 색과 관련된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 말과 기수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실 화평이 있었는데 화평이 재해진다는 것은 화평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면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제 음해하고 서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현실의 무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대적인 악이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없애서 서로 못 믿으니까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세 번째 인을 뗐더니 등장하는 말은 검은색 말이고 그 다음에 말을 탄 사람인데, 그 상징은 기근이라고 돼 있어요. 식량의 부족과 물가 폭동인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중에서 데나리온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돼 있는데, 원래 데나리온이 우리가 또 언제 최근에 또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군요.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여라 기도회 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그 연극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보통 이제 성인 남자 하루 일해서 받는 돈으로 4인 가족이 그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보통. 그런데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거를 빵을 만들면 사실 한 사람밖에 못 먹는 그런 그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전쟁이 나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특별히 전쟁이 난 그 나라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기근이 도래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과 기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염병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런 독들부터 시작해서 또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의 결과,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일다는 참상들이 네 말의 상징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과 압제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죄한데 죽은 사람들,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왜 우리가 계속 죽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단 안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장면이 다섯째 인을 뗀 다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도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라기라든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순교자, 희생자의 수가 차지까지 계속 이 악에 대한 것이, 구약의 표현으로 빌자면 악이 이 땅에 관영하기까지 꽉 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전쟁을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런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징조가 보인다. 결국에는 이런 악이 계속 가득하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무고한 자, 특별히 의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조로 이런 상징을 보여주는데, 세상의 악한 왕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일곱째 인을 떼면 하늘이 고요해지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까지는 여기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일곱째 인 나왔나요? 여섯째 인까지만 나왔죠. 6절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만 나왔는데, 네, 6장에서 여섯째 인까지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인은 좀 뒤에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제 6장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일곱인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그런 악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런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던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역시 이런 전쟁도 있고 압제도 있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그 얘기를 요 일곱인이라고 하는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10장의 제목은 일곱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7번째 일은 8장에 나오니까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핵심 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역사는 어린 양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결국에는 어린 양의 인을 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핵심 구절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첫 번째 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인, 요한계시록에서 말은 종종 역사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말 자체가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란 이런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의 스가랴의 나눔 환상 1장 8절에 보면 말과 말탄자들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말의 색깔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가 앞속에서 봤던 거 뒤에 그림 생각하시면 A 전쟁, B 정복, C 평화, D 천사. 네, 정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번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은 이 장면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정복의 흐름을 상징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돼서 흘러가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제는 동일해요.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5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일이 열리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에게 큰 칼을 주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화평이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번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B번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에스겔의 14장 21절에 보면 구약 예언서의 심판의 이미지로 또 많은 찬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전쟁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 장면은 인간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전쟁을 통한 폭력과 갈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검은 말은 이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2번에 보면 이제 당시에 품삯 한 데나리온 한 1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겨우 한 끼 식량 정도만 살 수 있는 밀 한 대밖에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근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역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면 경제 문제 역시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냥 경제가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경제의 흐름마저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안에,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일을 뗐더니 또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청록색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청황색 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무섭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결과를 내서 이제 그 말은 2번에 보면 죽음과 전염병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백한 말, 그리고 또 여기 청황색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B번 사망. 네, 그래서 이 장면 역시도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네 가지 심판과
등장하는 그 심판에 등장하는 그런 말을 탄 사람의 상징이 그대로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리처드 부크는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여기서 반복되는이 중요해요. 반복되는 전쟁, 폭력, 기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째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런 폭력과 전쟁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요한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메시지가 있죠.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피를 보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폭력의 고리, 전쟁의 그런 고리가 도대체 언제 끝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아는 평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 평화가 도대체 언제까지 오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평안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또 오늘날 우리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순교자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A. 전쟁, B. 심판, C. 복수, D. 천사. 네, 여기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4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구원의 상징, 의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무죄하게 무고하게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 그 하나님의 평가는 그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의 동료들, 의로운 분들 혹은 이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고통이 수단되게 하나님 심판의 날까지는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니까 6장 14절에 나오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늘 역시 이 우주 역시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신 그 두루마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그런 그 피조물이구나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6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또 하늘과 관련되는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장면 3번 이것은 두루마리가 말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자연 현상일까요? 종말 심판일까요? 전쟁일까요? 기근일까요? 이것은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한계 5번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에 비해서 마치 영원할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면 직접 계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가 온다. 기존에 있던 우주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걸 이제 먼저 이렇게 플롯처럼 깔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이 네 가지 말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큰 전쟁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막 무섭게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1900년대 말이죠. 그때 이제 마치 21세기가 되면 세상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종말론
단기적인 그런 급격한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언젠가는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특정 시기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셨고 계속 그 반복되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도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건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이단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만 아시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장 마무리 정리할게요.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가. 이 전쟁의 폭력에 계속되는 순환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이제 부활시켜 주실 그런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역사의 중심에 계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배운 6과 7과 또 핵심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